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사람마다 살아가는 방식이 다 따로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방식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방식대로 이 땅을 살아내어야 되는데,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법이 어떤 것인지를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오늘 잠언 본문에서 언급하는 것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에서요,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고난 문제입니다. 그래서 첫째 제목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에 대처하는 법이 뭔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당할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어린이 부원 우리 학생들도 우리 어린이 부에 맞게 고민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학교에 다니면서 다른 교회 다니지 않는 어린이들과는 다르게 우리 교회를 다니는 어린이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기로 합니다. 중요한 거는요, 이 땅에 사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나 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환난은 온다는 거죠. 비가 내리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비를 맞듯이 우리가 사람인 이상 어려움은 다 만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똑같은 어려움을 만났지만 그 어려움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환난을 대하는 자세, 그 똑같은 어려움을 만나도 환난을 대하는 자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시면 읽기로는 취지가 여기 있는데 사실은 이 본문 전체를 두고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럼 1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내가 만일 환난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이느냐. 아멘.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낙담하지 마라, 그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낙담하지 마라.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와서 16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16절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로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이 10절의 말씀과 16절의 말씀을 조합해 보면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낙담하지 마라. 오히려 16절 말씀처럼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에 대처하는 법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절망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인 이상 사실은 낙담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고난과 환난과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삐뚤어진 세상에 살아가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고자 하면 반드시 악인들이 비난하고 음해하고 방해하고 공격해서 오히려 바르게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16절의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자, 이런 어려움을 만나지만 또 심지어 더 큰 어려움도 만날 수 있지만 16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7번. 왜 하필이면 5번도 있고 10번도 있고 아니면 좀 많이 넘어진다는 의미에서 1000번, 1000번 넘어지더라도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7번인가?
유대인들은 7 그러면 완전수로 생각합니다. 완전수. 그러니까 이 말은 7번 넘어진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완전히 망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완전히 망할지라도 그런 말이죠. 완전히 망했다. 더 이상 일어날 힘도 없는 상태가 7번 넘어진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해도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배 시간 나올 정도 된다면 아직 완전히 망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쩌면 이보다 내가 지금 당한 것보다 더 큰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번에 내가 망했구나 할 정도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면 여러 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서 더 이상 버텨낼 힘도 없는 그런 상황에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7번 넘어져도 완전히 망해도, 자,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오늘 16절에는 그 차이를 분명하게 구분시켜 놓았습니다. 자, 16절 다시 보십시오. 의인과 악인을 비교했는데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이걸 제가 좀 이해하기 좋게 풀어본다면요, 의인은 완전히 망한 것 같아도 반드시 다시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나 악인은 좀 표현을 하자면 조그마한 재앙에도 쉽게 엎드러져 버립니다. 그 말은 조그만 재앙에도 엎드러져 가지고 다시 일어날 길을 못 찾는다. 여기서 악인과 의인을 딱 구분시켜 놓았습니다. 이 차이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교회 다니고 기도도 하니 지금 저 어려움을 당해서 완전히 망해서 다시는 못 일어날 거야, 그렇게 말할 정도가 되어도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다시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어쩌면 이 가운데서 어제같이 완전히 망한 것처럼 너무나 큰 절망 속에 있다가도 오늘 아침에 다시 예배를 들어가야 되겠다, 하나님 붙잡아야 되겠다 하고 다시 벌떡 일어나서 그 눈물을 훔치고 부지런히 달려오신 분이 한 분 있을지 모릅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망한 것 같은 그런 상황에도 다시 일어나면서 미가서 7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마라. 내가 좀 넘어졌다고, 아이고 망했구나, 우리가 이겼다,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마라.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이렇게 다시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그런 상태에 내가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어 주실 것이다. 시편 37편 23절 2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고 그의 길을 기뻐하나니 그는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한 것은 여호와께서 그 사람의 손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들이 볼 때에 완전히 망해진 것처럼 그렇게 되어져도 우리가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손을 딱 붙잡고 있다는 것이죠. 아이가 힘이 없이 넘어진대요. 그러나 그의 손을 붙잡고 있는 부모의 힘이 그 아이를 다시금 일어나게 만드는 것처럼, 나는 일어날 힘이 전혀 없을 정도로 완전 망하게 넘어졌지만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이상 우리는 아주 엎드러지지 않고 놀랄 정도로 다시 기적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좀 큰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환난에 대처하는 방법은 완전히 망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오히려 날마다 성리를 주시는 내 손 굳게 붙들고 계신 주님 바라보면서 나를 낭만케 만드는 것들과 싸워서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근래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고 계십니까? 다른 건 없습니다. 완전히 망한 것 같아도 내가 넘어져도 내 손을 굳게 붙든 주님 바라보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경험하는 것은 우리를 자꾸 괴롭히는 원수, 이 원수에 대한 자세입니다. 이 자세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원수를 대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좀 많이 하셨는데요. 오늘 본문 1절과 19절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부탁합니다. 내 백성들아, 너희들의 원수들이 형통한 것 보고 부러워하지 말라고 두 번이나 부탁합니다. 1절에서 부탁하고 19절에도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원수들, 미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보다 좀 더 잘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은 두 번이나 말려줍니다. 그 부러워하지 마라. 그리고 17절에 좀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들이 잘 될 때도 부러워하지 말고 그 원수가 반대로 잘못돼가지고 망하거나 넘어진 것 보고 아이고 꽃이다, 잘됐다, 바라던 바다, 그래 돼야 된다, 원수들이 망하는 것 보고 기뻐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원수가 잘 될 때에도 부러워하지 말고 반대로 완전 잘못될 때에도 그럴 줄 알았다, 그런 식으로 살지 말라는 것이죠. 심지어 19절의 말씀 같이 해볼까요? 시작.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불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라.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미워하는 그 행악자들을 말미암아서 마음에 분도 품지 말아야겠습니다. 이 29절 말씀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 2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게 행한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는 말하지 말라. 여러분, 때로는 사람들이 괴롭히면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내가 네가 한 그대로 갚아주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니, 마음속에 그런 식의 마음도 품지 말라. 아까는 분노도 품지 말고 너가 나에게 한 그대로 내가 그대로 갚아줄게, 이런 안갚음을 품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걸 정리하면 하나님은 너를 괴롭히는 원수나 행악자에게도 선한 마음으로 대해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법이다. 무엇보다 만약에 우리의 원수가 넘어진 걸 보고, 원수가 잘못되는 걸 보고, 망하는 걸 보고 속으로 아유 잘됐다 즐거워하거나 기뻐하면 18절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한다는 것이죠. 기뻐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그 원수에게 주려고 했던 분노를 하나님이 거두어 갈지 모른다. 여러분, 중요한 얘기를 엮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괴롭힌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잘 되고 그러면 막 분이 나고 그는 부러워서 그렇습니다. 왜 내보다 그 사람들이 잘 되지? 그리고 그러다가 잘못되면 막 좋아서 내가 안 해도 그렇게 잘못되니까 막 잘 됐다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보고 똑같이 안갚음을 하려고 그러고 똑같이 복수를 하려고 그러고 원수를 갚으려고 그러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그 악인이나 너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왜 내 백성이 저 악한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려고 할까? 너희는 그래 살지 마라. 저 악한 사람들이 아무리 악하게 살아도 너 그 사람 닮으면 안 돼. 그 사람들이 너를 해치려고 해도 너는 똑같이 그 사람처럼 악하게 행동하면 안 돼. 너는 다르게 행동해야 된다. 만약에 너가 그 사람 닮아서 똑같이 안갚음을 하려고 하면 오히려 내가 이 사람에게 주려고 한 벌을 거두어서라도 나는 너가 악한 일 하는 걸 막고 싶어. 하나님 걱정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 사람보다 더 악해지는 것을 걱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런 일 때문에 분내거나 똑같이 되려고 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 하면서 봐, 의인은 7번 넘어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단 한 번 재앙으로 쓰러지고 만다. 20절에 악인들에게는 밝은 미래가 없다. 희망의 등불도 꺼진다. 왜 그걸 보고 부러워하느냐? 그 사람 다음날 가려고 하느냐? 22절에도 그들은 순식간에 멸망한다. 그들에게 내릴 재앙을 누가 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원수를 만납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미워 죽겠습니다. 잘못되면 좋겠는데 더 잘되면 화가 납니다. 하나님께 원망이 됩니다. 여러분, 그 얼마나 손해입니까? 내가 억울한 일이 당한 것도 손해지만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미움 품고 내가 안갚음을 갖기 위해서는 똑같이 악해져야 되고 못나져야 되고, 그러면 내 마음은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기쁨이 없습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그저 안갚음만 생각하니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득하니 사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문제가 뭡니까? 결국 그렇게 살면서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과 똑같아지는 것이 그게 더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는 그런 원수처럼 행한 자들처럼 똑같아져 갈 필요도 없고, 내 마음에 그 사람들 때문에 분을 품어서 내 감정을 더럽힐 필요도 없고, 내 신앙에 손해볼 필요 없고, 당연히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 없고, 원수 갚을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망하는 바로 그 악인과 같아지는 것을 가장 안타까워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지난번에도 양과 염소의 설교를 하면서 말씀드린 것 기억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양의 무리 속에 염소가 있는 걸 알면서도 가만히 내버려 두는지, 왜 가라지가 있는 걸 알면서도 주인은 그 가라지를 뽑지 않았는지,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그 염소 같은 악인은,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환난을 만나잖아요. 이 악인과 환난은 왜 하나님 우리에게 허용하시는가?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잠시 그것을 허락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그 악한 자의 삶을 부러워하거나 함께하고 싶거나
같아지려고 하는 그런 악한 유혹을 받는 그분의 자녀를 계속 그 상황 속에서 담금질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아무리 나를 둘러싸고 괴롭힐지라도 언젠가 나의 영적인 훈련이 다 되었을 때는 하나님은 어느 순간 그 악한 자들이 더 이상 이들을 담금질할 필요가 없는 그런 때가 왔을 때는요, 그 악한 자들의 맹렬한 불은 어느 순간 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군에 가보면요, 때로는 병들도 훈련을 시키지만 때로는 장교들도 훈련시킨 훈련소가 있습니다. 근데 그 훈련소에 조교들이 때로는 병이 있거나 때로는 하사가 있습니다. 계급으로 보면 훈련 받는 사람이 훈련하는 사람보다 계급이 높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훈련 받을 때는 무조건 그가 일병이라도 소위, 중위, 대위 이런 훈련생들이 아주 강하게 훈련을 받고 얼차를 당하고 꼼짝 못하는 겁니다. 굴르라면 굴르는 겁니다. 그러나 훈련기간이 다 끝나고 졸업하는 순간 그 무섭게 몰아씌웠던 조교들은요, 이제 훈련이 끝나는 순간 다시 그 훈련병은 장교로 돌아가고 그 조교는 자기가 가진 계급으로 돌아와서 격려를 하면서 수고하셨습니다. 꼼짝 못하는 겁니다. 훈련의 기간 동안 필요한 것이지, 훈련 끝나면 여러분, 그 쓰임받은 악인들도 환난도 우리 영적 훈련이 다 끝나면, 그 역할이 끝나고 나면 그 맹렬한 분노는 그냥 한순간에 꺼져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드린 것처럼 20절과 22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에게는 장래가 없습니다. 훈련하는 기간 동안 그들이 활약할 뿐이지 그 기간 끝나면 그들은 끝입니다. 그저 지향과 멸망만이 그들에게 속히 임할 뿐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다 알아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런 악한 것 때문에, 그 원수 때문에 우리의 영성에,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감정에 손해보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선한 마음으로 대우하면서 영적 싸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무수한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왔습니까?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대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지혜와 긍휼한 마음으로 그 무수한 사람도 선하게 대할 수 있는 능력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일을 할 때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23절부터 보시면요, 따라합시다. 공정하게 합시다. 23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합니다. 우리는 판사도 아니고 검사도 아니라서 재판할 일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 판사가 재판을 합니다. 재판하려고 보니까 여러분, 하필 재판 받는 사람이 우리 집안 사람이에요. 아이고, 큰일 났다. 뭐 우리 큰아버지입니다. 내 삼촌이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재판하는 자가 그 낯을 보아서 결정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그 사람의 죄를 봐서는 한 5년 선고해야 되는데, 끝나고 나면 그 큰아버지가 네가 판사가 돼가지고 큰아버지한테 봐주지도 않아.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그 낯을 봐줘서 징역 6개월 이렇게 해버렸다. 아니면 무죄 이렇게 해버렸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재판에 관해서 그 사람 낯을 봐주는 거 옳지 못하단 말했지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악인일 때는 당신 그런 건 옳지 못합니다 라고 말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정성의 문제인데 이거는 꼭 재판관이나 또 국가 공무원들에게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신앙 사람들이 다 불공평해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공평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있으니까 과제를 나눠 먹어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평하게 아는 사람에 비해서 혹은 내 이익에 연관된 사람이라고 해서 악한 줄 알면서도 편들어주고 그 사람이 행한 악을 선하다고 말해주는 것은 바른 일도 아니고 하나님도 싫어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때는 한국 교회가 이 땅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의 정권에 유익을 바라고 좀 도와주기를 바라고 한국 교회가 이 악한 것에 대해서 모른 척 입을 닫고 악한 것을 선하다고 평가해주는 이런 잘못된 일을 행하다가 이 세상에서 완전히 한국 교회가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악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도 우리 믿는 사람들만은 분명하게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좀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 때문에 아는 사람의 관계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악한 것을 우리가 보고 네가 옳지 않다 말할 수 있을 때에 여러분 비록 그 순간에는 잃어버린 것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들을 기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에게 네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서 저주를 받고 무시를 당하고 민족에게 비난받을 것이다. 그러나 악인을 보고 악하다고 꾸짖는 사람은 언젠가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좋은 복도 받을 것이다. 26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른 말 해주는 것이 참된 사랑이고 우정이다. 이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길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일을 처리할 때 공정하게 대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공정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를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3절 이하에서는 또 우리가 일을 할 때 두 번째 방법입니다. 따라합니다. 제발 게으르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게으르다는 말 들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한 집안에서 다른 믿지 않는 동서에게 저 동서는 너무 게을러 절대 들어서는 안 됩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서 너무나 게으르고 약속 빨라 들어서는 안 될 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게으른 자와 지혜 없는 사람을 똑같이 봤습니다. 30절 말씀 다시 읽을까요? 30절 시작.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게으른 사람은 지혜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밭은 어떻습니까? 보니까 31절에 가시덤불이 퍼졌고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은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가난이 강도처럼 밀려오고 빈곤이 군사처럼 몰려오구나. 여러분 우리가 게을러서 세상 사람들보다 게을러서 가난해지고 빈곤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참으로 지혜 없는 자의 행동입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누워있자 그러다가 세상에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일을 할 때나 우리의 가정을 살아가는 모든 일에서 게으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게으르면 안 됩니다. 부지런하게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든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특별하게 여러분 우리가 다르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 말씀하신 만큼 우리가 따라가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적어도 많은 얘기가 아니라
이 세 가지 이야기만이라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정리할까요? 환난을 당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 환난에 주저앉아서 울고 있지 말고, 우리는 완전히 망한 것처럼 되어질지라도 다시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와 행악자들 앞에서 그들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들이 잘못됐다고 박수 치지 마라. 우리는 항상 그들 앞에 끝까지 선하게 대하라.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 생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공정하게 그리고 게으르지 않게 살아내야 됩니다. 때로는 이런 모든 부분에서 지혜가 없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여러분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않아.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은 내 마치 가서 꿀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꿀도 드십시오. 근데 중요한 얘기는 14절에 있지 않습니까? 왜 꿀을 먹으라고 했을까요? 지혜가 너의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환난을 이기고 원수를 이기고 이 땅에서 존경받는 삶을 살아내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려면요, 내가 결심하도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꿀 먹듯이 맛있게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꿀송이 먹듯이 맛있게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꿀송이 먹듯이 맛있게 먹으면 이것이 힘이 되어서 환난도 이기게 하고 원수도 이기게 하고 세상 속에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보시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 신명기 28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으리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처럼 먹고 힘을 내어서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서 환난도 이기고 원수도 이기고 내 자신도 이겨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찬양할 때에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발에 주가 주신 진리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과 생명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야 될 도리를 깊이 따르기를 소망하는 주의 사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